왔어요? 예. 영과 진리로란 말. 예. 여러분 저기 화이트보드를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영과 진리로란 저 의미는 나의 영의 처소 안에서, 우리의 영의 처소가 있죠? 나의 영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질적으로의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영의 처소 안에서 체험하는 것을 영과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2019년 연초에 나눴었죠. 2019년 초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2개월에 걸쳐서 기억나십니까? 영과 진리로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2019년 여러분 달력 보시면, 우리 교회 달력 보시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2019년 무디교회의 영적 방향, 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적 방향이죠. 그게 교회의 영적 방향. 영적 방향은 영과 진리로. 그리고 계속해서 회복, 영과 진리로, 치유, 영과 진리로, 용서, 영과 진리로, 사랑, 영과 진리로, 기도, 영과 진리로, 싸움, 영과 진리로를 계속해서 매주 선포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기구한 운명을 산 한 여인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 잘 아시죠?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참 인생 뒤죽박죽 살았고 돌파구가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거의 포기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인 기피증이 걸렸어요. 여러분 삶이 움푹질푹하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여자 저거 뭐야 저거 하고 말이죠. 대인 기피증. 사람들을 안 만나 숨어 살았어요.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왔겠죠. 그렇게 살아갔던 한 여인이 어느 날 목이 말라서, 영적 목마름이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목이 말랐겠죠. 정오쯤 됐으니까 사람들이 우물가에 안 오는 한산한 시기에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요. 돌려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여인이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았잖아 라고 얘기까지 해주셨죠. 당신은 가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시적인 그 물리적인 말씀은 뭐였냐면, 당신은 결혼 실패자야. 당신은 대인관계 실패자야.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결혼관계와 결혼생활과 대인관계에 실패했지만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예배에 실패했어. 예배. 내가 오늘 그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돼. 장소가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날 그 샘가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무디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순간 예수님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변화를 받고 그게 바로 뭐죠? 영과 진리로라는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여인 안에 싹 임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변화가 돼가지고 당신이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밝히셨잖아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인생 너무 갈급합니다. 저는 진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니까 네가 얘기 나누고 있는 바로 나가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연상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 순간 여인이 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길로 온 것도 깜빡 잊고, 예? 진정한 그 갈급함이 채워지니까 이 육체적인 갈급함이 목마른 거 깜빡 잊고 그냥 양동이 버리주고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에게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치료된 것이죠. 회복된 것이죠. 예배가 회복된 것이죠. 바로 이게 영과 진리로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 오늘 말씀을 많이 읽을 것입니다. 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라. 이게 다 해결되는 거죠. 그 순간에. 자, 그 다음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물 세례 다 받으셨죠? 물 세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 세례라고 합니다. 불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이게 자, 주와 합하는 자는 영의 처소 안에서 주와 어떻게 돼?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성령 세례. 성령. 이게 진짜 삶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진짜 삶이에요. 다음 말씀입니다.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없어요? 아,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빠졌는가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 자,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힘들게 사셨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힘들고, 노년은 노년 나름대로 힘들고,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또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나라는 나라대로 힘들고요.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예배에서 영과 진리라는 극히 기초적인 것을 혹시 놓치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다시 한번 연초에 우리가 나눴지만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때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리뷰, 복습하는 거죠. 삶의 예배에서 영과 진리라는 극히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 이 영과 진리를 깨달은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를 무슨 추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닌 그것이 바로 삶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죠? 바로 변화됐잖아요. 그 여인이. 이것이죠. 바로 이 예배. 오늘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녀는 회복된 것이죠. 회복됐어요. 에스겔서 37장 제가 준비해왔는데, 에스겔 3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말씀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거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요. 에스겔이.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곧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보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에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회복의 말씀이죠. 회복의 말씀인데 내가 또 내 영을 어디에 두어요?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영과 진리로예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돼서 그 먼 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와서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영적으로 회복되니까요. 아, 우리는 가서 성전을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겠다는 것을 그들이 받은 것이죠. 영적으로요. 자, 바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체험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회복이죠. 회복. 예루살렘으로 회복, 되돌아감.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으로 이 영적 침체, 신앙의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뭡니까? 예배 회복이죠. 그 외에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내 영 안에서. 내 영 안에서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라는 것입니다. 부디 2020년에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수가성 여인은 치료받았죠? 그리고 치료받은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뭐로 고통을 당했을까요? 굳이 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이것도 우울증의 한 일환이죠. 그 다음에 PTSD, PTSD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바꿀 때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었을까요?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그거 가지고 쭈구리로 살았던 거죠. 그 다음에 PTED라는 말이 있어요. PTED, 유상 후 분노 증후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사람이 뭐가 생겨요? 그 가슴에 막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그래가지고 막 이것이 치료된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 즉 영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송축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이 영으로요. 죄악의 실체가 떠나가고 영혼 육간의 전인적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걸 체험한 것이죠. 바로 영과 진리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가성 여인은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그 순간 용서를. 저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나눴었죠. 용서. 질병이라는 것은요. 병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용서가 안 되었을 때 내 몸 안에서 형성된 염증이나 덩어리 상처들이 질병입니다. 바로. 납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용서가 안 되면 그게 병으로 되는 거죠. 현재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암이죠. 암. 그죠? 그게. 이 수가성 여인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순간 당신에게 은혜를 주었을 때, 수가성 여인 은혜를 주는 그 순간에 아마 지나간 5명의 남편들, 얼마나 삶이 기쁘겠을까요? 지나간 5명의 남편들, 자기의 상처 준 남편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 그 순간 아마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용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메시아를 전하지 않습니까? 용서. 자, 제가 준비한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먼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안에 용서가 임한 것입니까? 임한 것이 아니죠. 이미 우리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가 이미 임했지요. 자, 한번 이 2019년과 2020년이 가름하는 이때 한번 이 용서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전도자가 됐죠. 전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체험한 자는 이 체험을 견디지 못해요. 누구한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면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사랑을 정의하고 넘어가 볼까요? 사랑 뭐라고 정의하실래요? 쉽지가 않죠. 사랑. 제가 쉽게 정의해 드릴게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의 생명을, 상대의 존재를, 상대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낳았죠.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상대의 존재를 있게 하고 존재를 존중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 수가성 여인이 전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준비한 말씀 마태복음 22장 37,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회복한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수직적 사랑.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회복한 자, 그것을 경험한 자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하나님의 마지막 계명이 뭘까요? 처음 계명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사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율법이다, 내가 계명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수가성 여인은 아마 기도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 상처받고 사는 그 인생 속에서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가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기도가 회복된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실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음성적으로 사운드가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언뜻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가 있으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죠. 그것을 그냥 입으로 내뱉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 이 기도가 영과 진리로 회복된 거예요. 생명이 회복된 것이죠. 생명이.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다섯 자로 하면 뭡니까?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을 요약하면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입니다. 결론이 뭐로 나왔습니까? 15장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 기도인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나아가는 것과 같은 자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솔직한 것이고, 솔직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기도죠. 영과 진리로 안 해서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교제 나누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준혁이 준호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닌가요, 이제?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인격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흠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매일 되어진다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로망이죠,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인격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생명의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흠양하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바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기 전에, 회복되기 전에 싸움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영적 싸움을 못했죠. 못했죠.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이제 수가성 여인은 영과 진리로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 직후부터는 이제 싸움을 잘 싸우게 될 것입니다. 싸움을 잘 싸우게 되기 때문에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를 비난했던, 자기의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싸움이 회복된 거죠. 싸움이라고 하니까 좀 여러분 조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8장 35절 37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참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씀이지만 그냥 읽는 걸로 만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미 승리했지요. 그러죠? 이미 승리했죠, 우리가. 하지만 싸움은 싸움이죠. 우리의 삶이 어때요? 매일같이 싸우잖아요. 이 싸움을 감당해내기가 쉽습니까, 혹시?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도. 쉬우시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승리하신 싸움을 싸워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왜 이렇게 힘든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그 싸움의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다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이미 승리했는데. 이게 참 너무 억울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해야 할 분량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디모데후서 있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여러분 2019년도 싸우시라고 애쓰셨죠. 예,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잘 싸우시기를. 2020년도에 잘 싸우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면 안 됩니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이겼는데 왜 진다고 합니까? 그죠? 예, 어둠들에게 속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새 2020년에는 더 이상 영과 진리로라는 주일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2020년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앞으로 아니 세세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과 진리로 나의 영의 처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런 영과 진리로의 깨달음과 영성이 굳건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영과 진리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만세. 그것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다가 그리고 자랑하시다가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잘 살아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장차 이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